이유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절기일 것입니다. 이 절기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첫 번 곡물을 추수하며 감사제를 드린 맥주절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닐하우스 등에 의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추수를 합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겨울 내내 저장해 두었던 그 음식물을 먹다가 배를 골고, 보릿고개란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배를 골고 있다가 이렇게 겨우 이제 첫 번 곡식인 보리를 추수하면서 이렇게 그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요즘처럼 돈만 있으면 곡식을 해외에서도 사오기도 하는 이런 때에는 이 추수라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주일, 무엇을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냥 절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지키자고 하기에는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킨다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은 어떤 때 감사를 하십니까? 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될 때 그때 감사를 하시는지요? 감사에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1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는 인색한 감사를 말합니다. 받은 은혜는 큰데 감사는 적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크게 받았으면서 감사는 인색하게 합니다. 둘째, 2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감사를 볼 때 여러분은 어느 차원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차원의 감사를 드리고 있으신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3차원적인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감사를 배웁시다. 그러므로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들도 한 차원, 두 차원 높은 그런 3차원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처한 환경과 처지가 어떠합니까? 본문 16절 1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한 환경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있었는데 그나마 그 유다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나라도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의 아픔, 그의 슬픔, 그의 괴로움을 그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도다. 마치 발작할 정도로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다는 표현을 봅니다. 스스로를 부추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의 안에 아무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또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고, 피할 곳이 없어서 집에 들어와도 벌벌 떨린다는 것을 그는 표현합니다. 그뿐입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잎이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 아예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요,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지금 극단적인 가난에 처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이 선지자 같은,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도 지금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절망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극단적인 빈곤과 고통,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에게만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통할 테니까 그런 것은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었던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도 지금 그런 서글픔과 쓰라린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 죽을 지경인 가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믿는 기독교인이나 안 믿는 비기독교인이나 슬픔을, 환난을, 고통을, 가난을 똑같이 겪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환난이나 가난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을 느낍니다. 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고통을, 고난을, 가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극단적인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 아시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이나 고통이나 가난이 예수 믿는 나에게도 올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기복주의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지금 나에게 닥쳐온 환난과 화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해결책을 얻으려고만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실망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병이 낫고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님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가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환경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경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확 바뀐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걸려 죽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가난하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자들만 모인다는 강남의 모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강교회 산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못해서 여기서 새들어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것이 뭔가 신앙적으로 부족해서 벌 받는 것이다, 또는 부족해서 복을 못 받는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것처럼 그런 괴로움이 계속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달려오는, 그래서 마치 막 완전히 벼랑 끝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 중에 강남 어느 교회 어떤 부자보다도 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바로 그 신앙인 것입니다. 즉, 환난과 고통과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 중에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연약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만 감사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왜 지질이 못 사냐고 인상만 쓰고 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행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벙글벙글거립니다. 보기에 별로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에 감사가 붙어있는 분들,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주도적인 신앙이다라고 고쳐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주도적인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환경에 의해서 좀 좋아지면 헤헤거리고 웃다가 좀 나빠지면 울상을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돈을 좀 벌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다가 좀 빚을 지면 징징거리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나도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신앙은 그 주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눈치 빠른 엄마들 중에는 주도학습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실 텐데, 주도학습,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한다, 자녀를 주도적으로 자기가 공부하도록 시킨다. 그러니까 그 주제는 당연히 나인가 보다,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주도적인 신앙생활이란 주인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면 우쭐거리고요, 무엇인가 잘못되면 아주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니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환경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니까 내 능력이 안 되거든요.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주도적이라고 말할 때는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자리에 있던 자신은 아래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 자리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또 환경이 변해도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인이 모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만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배가 요동을 치는데 담대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 참 용감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니? 그때 그 아이가 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배의 선장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아버지가 이 배의 선장인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예요. 정말 슈퍼맨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를 슈퍼맨 같은 사람으로 압니다. 저희 아이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그럼 아이들 탁 이야기합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저희 아이들의 눈에는 제가 슈퍼맨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럴 때 늘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 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겠다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강교회도 그런 간증거리가 있더라고요. 전에 IMF 때 예산을 줄이려고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믿음으로 가자고 하셔서 순종하면서 이제 예산을 짜셨대요. 근데 놀랍게도 남들은 부도를 맞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없는 그런 때인데 우리 한강교회 교인들은 많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태원 일대 그 장사하시던 분들, 그때 달러가 워낙 강세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와갖고 달러를 많이 써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짭짤하게 돈을 번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재정은 든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위에 서 있느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 소망을 두며 감사할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높은 곳에 소망을 둘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담대하고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분 오셨습니다. 폐암 말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살면 좋고 살려주시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일하면 좋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니까 더 좋고, 근데 그 목사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셨습니다. 한 5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데려가셔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체질조차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슴과 같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다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밥 먹여주냐? 밥을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요, 얼마나 밥을 먹으려고, 얼마나 밥 먹는데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옛날에 정말 못 먹고 살 때, 밥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아니 다들 밥은 먹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연연해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불행해하고 있습니까? 왜 강남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못 살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뭔가 건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높은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봅니다. 내세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세가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무신론자들, 유물론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이 땅의 유토피아를,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성만,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추악함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찰나 같은 쾌락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다닙니다. 이태원의 밤을 보십시오. 주말에 이태원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활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알록달록한 것을 가지고 술로 흥청거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행복인 양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술잔을 들고요, 위하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과연 무엇을 위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진정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사는지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 껍데기 뿌린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죽은 시신 앞에 두려워서 가까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높은 곳을 다니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좀 가난해도, 좀 질병으로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 안락한 생활을, 여러분 도시에서의, 선진국에서의 좋은 생활을 마다하고 여러분 어려운 나라에 가서, 정말 미개한 나라에 가서 인생을 바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 예멘에서 있었던 의료 선교팀들, 우리 한국 사람 엄명선 씨를 포함해서 9명의 어린 자녀까지 몰살당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비극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더 높은 곳을 다니는 삶에 영광스러운 순교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내 건강 위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끝을 맺는다면 100년을 살았다고 뭐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정말 가치 있는 것,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을 예비하며 살다가 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벌러 나가고 싶은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치 있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봉사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한 분들이 있습니까?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찬양대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꼭 무슨 항우 같은 장사의 건강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죄 짓는 데 쓴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것, 높은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처럼 행복한, 그것처럼 삶이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 다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려고 그 돈 버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를 쓰시지만 벌면 얼마나 버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빌 게이츠만큼 벌었다고 한들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얼마나 큰지, 아무리 우리의 욕심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재물을 다 모아 넣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만족함이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 어차피 건강, 그런 거, 행복, 쾌락, 어차피 그거 잠깐 아닙니까? 우리 그것 연연해하지 맙시다. 더 높은 곳에 소망을 둡시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때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소망이 없고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그런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높이를 그 낮은 곳에서 이제는 높입시다. 그래서 높은 곳을 바라봅시다. 높은 곳에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환경이 변해서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될 때 우리의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적을 통하여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수 해리 로더라는 분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공연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런던의 어느 극장에서 무대에 오르는 순간에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프랑스 전선에서 아들이 전사했다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통지를 받고서 계약을 취소하고 그분이 프랑스 전선으로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 군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어느 잡지 기사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잃어서 슬펐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세상을 비관하든가, 둘째, 술로 슬픔을 마셔버리든가, 셋째, 아니면 그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아내는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고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님들,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혹시 가난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은 없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건강도 잃었고 물질도 잃었고 나는 그런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잠깐입니다.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닙니다. 지금 돈이 많다고 행복해하는 분들, 여러분 행복해하지 않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를 갈면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소망이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맛보지만 살아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바로 감사하는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